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는 교회죠. 생생한 간증이 있는 교회고 또 담대한 증언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될 때 아름답습니다. 가정도 식구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답고, 학교도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가 아름답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획일화, 단일화 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그 다양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부들도 있었고 독신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류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자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주장에 따라준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갑의 마음도 아니고 을의 마음도 아니고 너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유기체는 생명력이 넘칠 때 아름답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6월의 푸른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사람이 많게 모이건 적게 모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음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계속 선포되고 적용되는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지옥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문제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옥 권세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말하면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생활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는 찬송 가사처럼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변화받고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모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고 대리석으로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거는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건물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임인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창원 새로운교회도 주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요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 받고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33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의 역사의 발전과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크게 말하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모습이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기도해주는 것으로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만족과 감사가 영혼에 차오릅니다. 주의 은혜의 물결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날씨가 무더워서 이제 바다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시원한 동해 바다 가면은 파도가 1파, 2파, 3파 또 지금 뭐에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런 시각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메아리쳐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뜨겁고 넓어지고 시원해져서 이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좀 융통해서 더 큰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세나 좋은 환경도 천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고 여유가 생기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찾는 인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섬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서로 섬김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또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섬겼는가, 또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재정출납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자기들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과부들도 많았고, 헬라파 과부인들, 그리스 사람의 피가 섞인 과부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규모가 커졌을 때는 집사를 세워 재정 출납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섬겼는가? 사랑과 제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분배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구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주인의 것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며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예로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밭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물로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돕더니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고,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구원하고, 이 전도자가 착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물질 구제하는 데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서로 섬김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순종과 협력으로 사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35절 37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커져 일이 많아지자 7 일꾼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 15절에서도 16절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호흡부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행커치프, 손수건 가져가지고도 아픈 사람이 얻으면 나는 그런 거 있지만,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니까
이렇게 정말 지나가는데 그림자 덮이는 사람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림자 덮이면 낫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사례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